12월 20일 주일 성탄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뻐나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모두로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머물더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97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놀라우신 예수님, 우리 성탄절에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놀라우신 예수님. 우리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지만 이 가운데서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주를 보내주시고 그 구주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주님의 오신 목적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도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성탄의 감격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예배의 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그리고 성탄주일로 지키는 날이죠. 연일 계속되는 매서운 추위와 또 멈출 줄 모르는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뭔가 신선한 활력소가 될 만한 사건이나 만남 등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크고 놀라운 사건과 만남을 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놀라우신 예수님에 관하여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775년 어느 날 볼티모어에서 가장 큰 호텔에 허름한 농부 차림의 한 손님이 들어와서 방을 달라고 하니까 지배인이 거절하고 내보냈습니다. 자, 농부처럼 생긴 사람, 농부 같은 사람에게 내어줄 방이 없다고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그분이 바로 미국의 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임을 알고는 깜짝 놀란 지배인이 즉시 사람을 보내서 방을 드릴 것이니 오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퍼슨은 다음과 같은 말로 그 사람을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나는 이미 방을 얻었습니다. 그의 뜻은 고마우나 더러운 미국 농부에게 줄 방이 없다면 미 합중국의 부통령이 있을 방도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위대한 예수님은 한 작은 나라 유대 땅 베들레헴에 볼품없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구세주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런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한편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언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났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여기서 기묘자라는 말은 놀라운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놀라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은 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잘 증거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교회도 살고 지옥으로 떨어질 영혼들을 더 많이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실로 놀라우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한번 살펴봄으로써 그렇듯 놀라운 예수님을 보다 확실히 증거하며 사는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탄생이 놀랍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의 씨로 잉태된 남자의 후손이지만 예수님만은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창세기에서 이미 예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탄생 장소를 분명하게 예언했는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그 예루살렘과 같이 아주 큰 곳에서 웅장한 곳에서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그곳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출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 근본은 이미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께서 동정녀에게서 남자를 만나지 않은, 남자를 상대하지 않은 그런 동정녀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특히 예수님 탄생 때도 놀라운 일이 많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별빛을 하늘에 비추게 하시고
그 이상한 별을 본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를 했고, 또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찬송을 했습니다. 목자들도 이 광경을 보고 찾아와서 경배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은 진정 역사적이고 신비하며 우주적인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생애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아오신 생애를, 33년의 생애를 돌아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존경하는 인물을 뽑아서 그분 가까이 지나면서, 또 분명 가까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의 허점과 단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는 어떤 결점이나 약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판결을 내리기를 이 의로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33년간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죄에 조금도 물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강하게 두드려 봅니다. 유혹도 해봅니다. 그러나 허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전생애 동안 죄악된 것을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슬픔에 가득 찬 자를 위로하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 세상에서 사셨지만은 그의 의로움과 능력과 권세에 있어서는 인간을 초월한 신적인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생애는 참으로 놀라웠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는 놀라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황금률이나 산상설교나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 그 부분만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그분의 메시지입니다. 신구약 성경 1189장 전체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장절은 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신약 그 이후로는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어떤 사람도 이런 메시지를 세상에 남긴 일이 없습니다. 공자나 모하멧이나 석가도 오래전에 메시지를 준 바는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은 몰몬경에다가 설교를 남겼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라고 주장은 했습니다마는, 크리스천 사이언스에서는 베리 베이커 LD가 위대한 메시지를 가져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비롯한 모든 다른 메시지를 예수님의 것과는 비교해 볼 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큰 진리 한 가지만 살펴본다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피조물은 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죄받을 수 없는 인간의 모습,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증거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완전한 용서의 피가 우리 위에 떨어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전의 세상과 지금 이 세상과 오고 오는 모든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까? 이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는 나의 피난처와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완전한 진리이며 영원한 소망의 메시지로서 진정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놀라서 말하기를, 자, 이 사람처럼 말하는 것을 들어본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모두 놀랐다고 했는데, 헬라어로 놀랐다는 말은 영어로 knockdown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즉 영적으로 케어가 됐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예나 지금이나 놀랍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 놀라워서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헤아려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길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을까요? 모든 족속과 방언과 세상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할 만큼 넓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을까요? 심령의 깊은 상처와 슬픔까지도 위로하시고 세밀하게 치유해 주실 만큼 깊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높을까요? 깊고 깊은 지옥에 떨어질 죄인을 지극히 높고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올려보낼 만큼 높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놀랍습니다. 갈보리 산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역사 이래 이런 장면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 원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탄이 아마도 하나님의 계획을 다 뒤엎어 놓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성취시켜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태양은 3시간 동안의 빛을 잃고 캄캄해졌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 속에 뒤엎인 그 죄악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인간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갈라지는 놀라운 체험을 한 이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만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오직 한 사람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탄절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지진이 일어나서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나라들이 흔들릴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일어난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가 죽으시고 죽음을 맛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씻음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 영원히 안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섯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계속해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그가 말씀한 모든 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활 때문에 우리도 어느 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어느 날 공중 재림하실 때 믿음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이고, 살아남아 있던 성도들은 구름 속에서 휴거되어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의 부활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째로 예수님의 재림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초림하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재림하실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큰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아름다움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성도들에게 큰 축복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과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슬픔과 절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실로 영원한 구세주인 동시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은 모든 만민에게 가장 놀라움을 줄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중국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오겠다고 부모님을 모시고 잘 살아보려는 큰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가 몇 해 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돌아가실 부모님을 생각하니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은 못 벌었지만은 고심 끝에 중국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뵙고 엎드려 절하면서 죄송합니다. 돈은 많이 가져오지 못했지만은 돈보다도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 예수님의 죄 사함과 또 예수님을 통한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아 돌아오기를 참 잘했다라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달라고 하더니 다 듣고 나서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느냐, 그가 그처럼 나를 사랑하셨다고 할 때 아들은 분명히 그렇다고 확신시켜 드렸습니다. 이에 나이 든 아버지는 나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내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곧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구세주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의 탄생과 그의 생애, 그리고 메시지와 사랑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그의 재림 모두가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구주가 되셨습니까? 아직 확실히 믿지 못했다면 오늘이라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여, 내가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고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살리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부활의 감격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기에 여러 가지 암울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이 성탄의 소식을 우리 온 성도들이 경험하고 또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까지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놀라운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됐다고 하는 감격 속에서 보람이 있고 의미 있는 2020년 성탄절을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이 있게 하시고 참 기쁨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성탄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성탄의 주님을 축하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영생의 감격 속에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